음성 전문가들이 벽시계에 추 움직이는 소리가 똑딱똑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계 소리는 항상 그냥 똑똑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그 추의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 사람은요, 내가 움직여야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몸도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권태로운 똑똑똑똑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똑딱똑딱의 인생으로 내가 바꾸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장롱을 만드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공부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망치를 들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반항심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항상 불평불만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신세 한탄을 했고, 다른 부모들은 부자여서 자녀들이 공부하였는데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찮게 작은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그날은 존 하이트 목사님이 거듭난 돌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좀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요동침이 있었어요. 변화해야겠다, 거듭나야겠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져요. 항상 그냥 일일 노동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느 시간이 흘러서요, 공장을 인수하여서 사장이 돼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을 담아서 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구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라는 그 시를 쓰게 되어져요. 그의 인생은요,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똑똑똑똑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똑딱똑딱의 시간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매일 똑똑똑똑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똑똑똑의 인생이 아니라 똑딱똑딱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똑딱똑딱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똑똑똑똑의 인생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에 똑딱똑딱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은요, 내가 죽을 때에 가능해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정욕을 죽일 때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멈춤으로 시작했어요. 멈춤,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추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기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멈춤은 이제 그 멈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멈추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멈추었다가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멈춤에서 시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 그러면 참 부담감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을 때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한 변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무거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변화, 무거운 변화 말고 좀 가벼운 변화, 작은 변화를 한번 계획해보고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작은 변화를 두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변화된 작은 모습,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나 무겁게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말고요, 아주 작은 첫걸음을 거기서 내딛어 보자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 주는 거예요. 완벽함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의 근본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받아 누리기만 하는 은혜, 감동, 떨림은요, 어쩌면 내 만족이에요. 내가 만족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받음이 아니라 드림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첫걸음의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변화는,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예배의 그 한 시간만큼이라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자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 시간만큼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보자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자세를 내 안에 조금 변화를 두자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두고 마음 자세가 바뀌면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변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예배,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요, 그러한 우리의 완전한 예배의 자세들과 마음들이 바뀌게 되는 그 작은 첫걸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립니다. 선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되기 위해 작은 걸음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이 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요, 나쁜 쪽으로는 참 쉬워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쉽게 빠져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는 게 변화인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대를 쫓아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과 동산의 평화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한순간에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잠깐 눈 돌렸는데 그 평화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죄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나아가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신앙의 것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아주 작지만 그 파괴력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발이 한 걸음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한 걸음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세상에 걸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발이요, 다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하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제 작은 첫 걸음을 우리가 내디뎌 보자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두자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완벽이 아니라 작은 첫걸음의 변화를 둬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두면 될까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나의 휴식이, 나의 취미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 10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5분만 작은 첫걸음을 한번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둬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우리 잠깐만 커피 한 잔 마시려고만 해도 얼마가 시간이 가요? 10분, 20분은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10분의 시간, 안 되면 5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리라. 그러면 더러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지금 두고 2시간을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을요 말씀 묵상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말씀 암송의 시간으로, 다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작은 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그 10분을 드리고요, 하루에 그 5분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채워져요. 또 전도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의 마음을 포기했던 한 용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마음에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를 전도에서 교회에 나오게 하리라. 그것은 힘들지만 첫걸음은 뭘까요? 내가 그를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던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 그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에 두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첫걸음이에요. 많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마음을 품는 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연락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유지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를 주자는 겁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변화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 가운데에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작은 첫걸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 그 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걸음입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그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할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작은 결단들을 해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는 그 자체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께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작은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나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리라가 아니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그 작은 변화의 그 시작을,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요, 우리의 삶을 살고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